오늘날 전 세계는 유례없는 기후 위기와 기상이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는 사만사운 현상이 주기적으로 뚜렷한 기후였습니다. 약 3일간 몹시 춥다가도 4일은 따뜻한 날씨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수도관이 동파되고 전기나 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남단인 이 하이난에서는 반팔을 입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겨울 파카를 구입해서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추위는 북극의 찬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북극에 한기를 가두어 두던 제트 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북극의 제트 기류가 약해진 것은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럽과 북미에는 폭설과 폭우로 고통받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기후 위기의 현상이고, 기후 위기는 인간이 자신의 문명과 경제를 위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 1세 경고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을 조금만 덜 부렸다면 이와 같은 재난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섭리와 자연 질서에 따라 더불어 살아왔다면 지금보다는 전 지구적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북극 한파와 같은 강추위가 지속되다 따뜻한 날이 찾아오면 그것이 기쁜 소식일 겁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고속도로, 철도,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교통마비가 되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된 경험을 한 사람에게 그곳은 지옥과도 다름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교통마비로 거기다가 이 AS 서비스도 못 받는 상황이면 이건 뭐 영화에서나 보는 재난 상황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나 지방정부, 군경 할 것 없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의 힘은 미미합니다. 결국 날씨가 풀리고 얼었던 땅이 녹고 길을 막고 있던 눈이 사라져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기후와 날씨를 주장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포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끝나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겁니다. 물론 전쟁 후 복구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죠. 양국 간의 전쟁이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이해관계가 좋아져 그친다고 한들 그 평화가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또 이해 충돌이 생기면 전쟁은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죠. 요즘은 살상무기로 싸우는 무력 충돌이 아니더라도 경제 제재와 같은 경제 전쟁 역시 무력 충돌 못지않게 고통을 줍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가난과 기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구호물품, 기본 생필품만이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서 이런저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소용없다거나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혼란을 정리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결단하셨습니다. 그 평화의 행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때는 2000년 전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 지역,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지점,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이 많았고 혼란스러운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0년 이상 로마를 통치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보좌에 있었습니다.
아구스투스는 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 호적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일본이 조선과 대한제국을 강탈해 총독을 세우고 다스렸던 방식과 비슷했죠. 제국 내에 있는 식민지에는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을 세웠고 그 총독은 질서 유지와 세금 징수 등이 주 임무였습니다. 아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 징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통신의 발달과 함께 전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어 아무리 넓은 지역이라고 해도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해도 짧은 기간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 그것이 전달되는 시점도 다르고 각 지역마다 인구조사 방식도 다르고 정리해서 황제에게 보고하면 그 간극이 컸을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우 유다의 총독은 더 큰 관할 지역인 수리아 총독의 아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투스가 호적조사 칙령을 내릴 때 시리아 총독은 구레뇨였고 구레뇨의 명에 따라 유다에서도 인구조사가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와 옥스퍼드 교수였던 고고학자 윌리엄 렌지가 발굴한 고대 비문에 의해 증명되었죠.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요셉도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자신들이 살던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은 다윗 가문의 자손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정통 계보를 잇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갔지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었고 머물 곳은 없고 곧 아기는 나올 것 같고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쌍둥이를 낳아 보니 만삭인 경우에 양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곧 아기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마리아는 진통이 오기 시작했을 것이고 요셉은 출산할 정도로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여관 같은 방은 없고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 가금류나 나귀, 소, 돼지 같은 가축을 키우는 헛간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첫 아기를 낳고 포대기에 싸서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인 구유에 눕혔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적으로 소독이나 감염 같은 것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지만 2000년 전 그런 의학적 정보도 없었지만 축사에서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그런 환경에서 출생하다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아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그 지역들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긴 했지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목자들이 머물고 있던 들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라이트나 촬영용 조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천사에게서 빛이 났고 목자들에게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랬으니 그 광경을 본 목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만무하니까요. 주님의 천사와 목자들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주의 탄생 소식입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서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자연재해와 재난, 그리고 인간과 그 인간이 구성한 국가 간의 전쟁을 예로 들면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죄. 결국 죄는 욕심,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 그 욕망을 쫓아 살도록 하고 타인과 다른 나라를 짓밟아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야만 내가 더 부유하게 된다고 부추깁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세계에는 제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 국제기구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힘없는 나라나 사람들이나 국제법이나 그것을 눈치 보고 몸살이지 강한 나라는 제멋대로 합니다. 결국 인간의 힘이나 약속으로는 이 땅의 평화가 안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점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사건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인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에 대한 알림이 천사가 전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큰 기쁨이 된 소식을 이미 접한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세상의 유일한 구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주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광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일이라 믿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왜 무서워했을까요? 엄청난 빛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물리적인 강한 능력이나 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단함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짐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존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고 하지요.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녹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원수된 것도 다 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자는 침대나 멍석도 아닙니다. 짐승이 먹는 구유였습니다. 그것보다 낮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교육이 되고 의가 되고 경건이고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모든 사람들과 피조 세계는 바로 이런 영광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타락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면 죄의 욕망에 따라 더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후 위기를 초래한 잘못을 회개하고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지금 세대와 후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 탄소 제로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난 소식은 정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실 겁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좋은 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구히 존재하실 분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포화 속에 있는 사람들과 기후위기로 재난과 재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일상으로의 복귀일 겁니다. 영원한 절대 평화를 주로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왕권은 점점 더 커져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평화가 온 세상을 덮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일은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가양교회에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묵상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에서 기획한 버섯처럼에서 제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버섯은 우리의 식탁에 자주 등장하는 반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쌍둥이 아기들도 좋아하는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버섯은 굳이 양분을 생산해 내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있는 버림받은 낡은 것들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일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땅으로, 지구로 되돌리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들을 처리해 줍니다. 쓰레기는 인류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도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그 쓰레기를 분해해서 비옥한 흙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비옥한 흙을 만들어내면서 흙을 재생하는 일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도 없는데 여태 소리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말씀하신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 아닐까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버섯처럼 세상 사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천사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이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행진이 될 겁니다. 이 평화의 행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날을 기념하면서 이 위대한 일을 하러 오신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립시다. 먼저 우리 내면에서 위대한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양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아기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 사회에 아기 예수님의 참 평화가 충만하길 또한 축원합니다. 그리고 2년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팔레스타인 땅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길 우리 모두 기도하며 축복합시다.